2025년 한 해가 저물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시간이 흐른 것이죠. 다들 지나가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무엇이 지나갔을까요? 세월이 지나간 겁니다. 세월이 가면 산천초목도 다 변합니다. 태어나고 죽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이제 점점 쇠하여지죠. 결국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 지나버렸다고 말하는 이 시점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과연 다 지나간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 지나갔는데 그 문제도 다 지나갔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 삶 속의 문제는 해결된 것들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개인 가정 차원이든지 또는 사회 국가 차원이든지 또는 교회 차원에서든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해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개개인의 내면의 문제들을 좀 점검을 해보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감정, 우리가 정서라고 하잖아요. 정서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싶어요. 이 정서라고 하는 것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에 큰 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분노, 용서되지 않은 상처, 또 정리되지 않은 불평과 원망, 이런 것 등이 그대로 우리 내면에 남아 있다고 한다면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덴 그 이후에 우리 인간들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인간은 자연 상태로는 스스로 이 정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미움이라든가 시기라든가 다툼이라든가 원망, 불평 이와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는 자기의 노력으로 해소할 수 있겠지만 해소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영적인 결산과 더불어 결단하고 의지를 한번 새롭게 다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본문을 정했고 벗고 입고 새해를 맞이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빠르게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는데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결론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읽은 대로 22절에서 보니까 옛사람을 벗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단순하게 과거의 습관을 버리라 그런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이거는 아담 안에서 살던 존재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때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육체가 시키는 대로 하던 삶이죠. 이제 그것을 벗어나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라고 지금 23절, 24절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이 새롭게 하려 한다고 해가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려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노출하고 성령의 조명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변화하려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일정 부분 개선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거듭났다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잠깐 개선된 것을 거듭났다고 표현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25절부터 32절에 이르기까지 조목조목 열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데, 첫 번째로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손발과 같은 지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공동체 내에서, 그것이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이 공동체 내에서 사소한 것이라도 서로 간에 거짓이 쌓이게 되면 신뢰가 무너지잖아요. 불신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부부 간의 관계가 파괴되고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또 이웃이라면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고, 국가 수준이라면 국가 공동체의 일원들인 국민들끼리 서로가 불신이 생겨가지고 서로 관계가 파괴가 됨으로써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노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분노한다는 것은 이게 화를 내는 거잖아요. 화를.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것이니까 싸움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분열로 이어지고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상태로는 자기의 믿음도 떨어지는 거예요. 신앙도 퇴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서는 자가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냐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기도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결국은 자기 신앙에 우선적으로 해를 끼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우선 이웃을 말하는 것이겠지만은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도둑질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주일 성수를 게을리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일종의 도둑질에 해당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를 향해서는 도둑질이 없을까? 우리가 이미 십계명 강해 같은 것을 통해서 이미 잘 배웠잖아요. 나를 향해서도 도둑질이 있는 것이죠. 나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들, 나의 건강을 함부로 몸을 함부로 해가지고 건강에 해가 있다든지, 시간을 함부로 낭비한다든지, 뭐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막 낭비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일종의 도둑질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향한 것은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것은 무엇이 있는가, 또 이웃을 향한 그런 것은 무엇이 있는가를 좀 점검을 해보고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또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더러운 말을 말고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나가버리면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말은 나가는 순간 내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말은 복으로 돌아올 것이겠지만은 나쁜 말은 화가 되고 비수가 되고 화살이 되어서 나한테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말을 해야 하고 선한 말로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복된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실천이 되고 교회에서 실천이 되면은 가정이 평화롭고 화기애애한 그런 화목한 가정이 될 것이고요. 교회가 그러면은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국가 수준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사회가 매우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로써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시킨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잖아요.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잖아요. 불순종을 한다는 거잖아요. 불신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떠나버리면 그저 우리는 짐승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 돼지, 소와 뭐가 다를 게 있겠어요. 그래서 앞서 지금 열거한 것들 있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열거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조정하고 조절하고 해결하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얘기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찾고 구하여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가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소를 하고 그야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이 모든 악한 기제를 버리고 서로 친절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기분이 좋을 때는 하고 또 기분이 별로 안 좋을 땐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해법으로 내놓는데 결국은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라는 얘기. 결국은 친절을 베풉니다. 용서합니다.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게 되겠어요? 서로가 순한 고리로 연결이 되는 베풀고 친절합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빙글빙글 돌아가는 순환 사이클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자의 열매로서 이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결국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은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 나는 죽어도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으로 주신 게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이 새롭게 주신 계명을 실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허리띠를 맨다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허리띠를 이렇게 질끈 동여 매라고 말하는 것이니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사랑이 중심이라는 거잖아요. 사랑이 빠지면 헛것이라는 거잖아요. 꽉 붙들어 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 성도라 하는 사람, 크리스천이라 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하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사는 인생이라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겠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즉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실천 가치이며 덕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명하신 사랑, 새로운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주 밖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서로 사랑이에요. 그죠?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이 들어가 있잖아요. 십자가 희생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사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들도 서로 공동체 내에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정과 교회를 넘어서서 세상 밖으로도 우리는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이것을 실천해내야 합니다. 일시적인 감정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서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세상이야 뭐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는 먼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정서의 문제, 감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적 속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들 모두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관계 파괴에 이르게 되어서 삶이 피폐해지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길지라도 파괴적 정서를 품고 있는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들 기제는 마귀의 작동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면 지금 어떤 상태에 빠져 있냐면 영적 전쟁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면은 내가 영적 침체, 심지어는 영적 질병 상태에 빠져버리게 됨으로써 그것이 내 몸으로 나타나버려요. 몸의 질병으로 나타나버린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기제들, 이런 불신앙적인 기제들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또 나타났다면 속히 제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께 의지하여 찾고 구해서 반드시 해소시켜야 된다. 소멸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봅시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버릴 것이 뭐가 있는가?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가? 그래서 그 버림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 버림. 어둠이 있지만 버림이 또 있다니까? 그러면 이 버림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 나는 내가 뭘 버리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게 있잖아. 이 버림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갈망이. 히브리서 12장 1절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시편 103편 12절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므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좀 가볍게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무거운 짐들, 묵은 감정들 이런 것들을 짊어지고 가면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가 놓지 못하고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해마다 점점 쌓여 조금씩 더 쌓이고 있는 거예요. 해마다. 그러니까 작년에 거 올해 짊어지고 가고 그거 해결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또 짊어지고 가. 그럼 해마다 계속 가면 어떻게 돼?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 크리스천 주인공처럼 등짐이 막 점점점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 혹을 떼버리지 않고는 어렵다, 힘들다.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은요, 크게 보면 하나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는 것인데 이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유혹을 해가지고 쾌락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든지 또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분노가 치밀고 막 이래가지고 서로 분열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파괴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든지 이런 상황을 마귀는 뻔히 쓰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거기에 번번이 넘어간다는 게 이게 충격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의 이름으로 그럴 수 없어 라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냉정해지면 돼. 막 다투다가도 안 돼! 그럴 수 없어!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야! 이러면서 잠깐 그 자리에 비껴나오면 되는 거야. 맞서서 싸우면 후련하기는 하겠지. 때로는 이길 수도 있고 카타르시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그게 내가 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계속 끝까지 안돼 이러면 마귀가 쓱 하고 도망간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얼마나 간단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를 누가 준다?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하시면 또 말씀 없이는 안 되니까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이와 같은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주님이 주신 옷을 입고 우리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실천해가지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